성경에서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새 언약은 은혜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첫 언약, 새 언약 아주 중요 교리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 이 말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교리를 결국은 이 마귀가, 이만희 같은 사람을 써가지고 그냥 형편없이 유재열의 장막성전, 그 옛날 이단, 신이단, 바로 그 또 이만희의 증거, 신천지, 이런 거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을 이만희 씨가 완전히 교리사기 해놓은 거,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지금 보겠습니다. 옛 언약, 옛 언약은 이제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새 언약 전이니까 옛 언약이라고 되겠죠. 첫 언약입니다. 성경의 단어는 첫 언약은 무엇인가?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사진 보게 되면 지금 이 토라, 옛날 그 사본, 이 율법의 사본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개념으로는 10계명을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크게 신명기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토라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율법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덕법입니다. 도덕에 관한 법. 너희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런 도덕법이죠. 네. 그리고 의식, 제사, 절기법, 오순절을 지키고, 무슨 유월절을 지키고, 그 제사할 때는 어떤 짐승을 쓰고, 등등, 네, 이런 그 법이 있고요. 또 민법, 형법이 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그때 그 필요한 그 법, 오늘 우리들에겐 헌법과 우리의 법이 있는 것처럼 이 세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의식, 제사, 절기법, 그 모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그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법과 형법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필요했던 법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덕법, 이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그 안에 이 율법의 도덕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이 도덕법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왜? 더 수준 높은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법, 그건 우리가 당연히 지키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7절을 아까 이만희 씨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걸 이제 바르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흠하였더라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흠이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거룩하지 않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율법에 흠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여기 흠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흠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곧 우리가 볼 것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둘째 것은 둘째 언약을 말합니다. 둘째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말합니다. 저 첫 언약 율법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고 할 것 같으면 둘째 것, 둘째 언약, 새 언약, 은혜를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율법이 만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은혜를 요구할 일이 없었겠지만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8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유절의 장막 성전이 흠이 있으니까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있으니까 둘째 것 이제 이만희의 증거 장막 성전이 이제 세워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교리 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여기 성경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 율법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 둘째 언약, 새 언약, 은혜를 요구할 일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그러면 5가지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율법은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해줍니다. 율법은 또한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첫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거룩함, 여기에는 흠 잡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흠입니까? 이 거룩한 것에도 흠이 있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겁니다. 자, 이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 자신의 내 도덕을 자랑하고 내 어떤 그 윤리를 자랑하고 이런 모든 내 자기의 모든 것이 교만하던 것이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의로는 절대 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그 기능이고 역할이고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법 없이 살 것 같고 진짜 천성이 아주 선하고 진짜 좋은 사람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안에 죄악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들이고 아무리 공을 쌓아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뭘 합니까?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주고 죄를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서치라이트 같이 우리들에게 확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네,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몰랐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는 게 죄구나. 이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냈습니다. 여기 MRI 암이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몸에 암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거로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 곤고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이게 흠입니다. 이게 바로 흠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의 흠이 무엇인가?
법 자체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이게 흠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거룩한 법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우리 죄를 보여주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성령을 의지하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요. 율법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많은 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해야죠. 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은 여기에 흠이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데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 다음에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의 값을 갚으시고 나의 의를 사주시고 나의 구원을 사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의 운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의롭다 함 우리가 받는 것이죠. 누구에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선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의 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을 제시해서 죄를 드러내고 정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 목적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다섯 번째 특징,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온전케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에 흠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도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의 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다섯 가지 특징, 거룩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거룩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의 다섯 가지 특징입니다. 율법은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첫 언약이니 그런 그 형편없는 그런 교리사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10년, 20년 빠져있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은 뭐만 보겠어요? 첫 언약 성경에 나오면 유재열의 장막성전 새 언약 이건 우리 신천지네. 아니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교리의 말씀을 다 뺏어가고 난 다음에 그런 데다 갖다가 이게 사탄의 역사죠. 이단에 빠져있는 건 사탄의 역사에 빠져서 평생을 그냥 아주 사탄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지금 속해 있는 여러분,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속지 말고 교리 사기에 속지 말고 어서 돌아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실 때 돌아오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뭐 제 의견으로 돌아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다 일관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성이 있는 한 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 기록자들을 감동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분의 의도와 한 분의 뜻과 한 분의 계획이 다 이 성경 말씀과 여기저기 다 연합하면 다 그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장막 성전이요. 정말 그 정신 나간 소리죠. 교리 사기입니다. 새 언약, 이만희의 증거, 장막, 귀신전이니 무슨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5가지 특징을 보면 압니다. 새 언약은 5가지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조명.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거기에 붙어있는 성도들은 바로 가지가 되도록 그렇게 연합시켜 버립니다. 아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신분상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분상 하나가 됩니다. 연합시켜 줍니다. 누가요? 새 언약이, 은혜가. 그 다음에 속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을 보면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셨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은혜가 무엇이? 새 언약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죄를 계속 보여줍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이 율법의 첫 언약의 그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지 죄를 사하게 해주지 못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그런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언약, 새 언약이 나오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죄 사하시는 그 제사가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다 거기에 다 받아버리셨습니다. 다 거기에 갚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그 죄의 값을 요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다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네, 다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죄 사함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구약에 벌써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이요. 구약에 새 언약은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구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연합입니다. 히브리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 새 언약은 본래 이스라엘과 맺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먼저 이스라엘과 맺으셨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전에는 돌판에 써서 주셨어요, 모세에게. 근데 그건 첫 언약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두시는 이 법이 뭔가? 우리 마음에 쓰셨습니다. 신비에 쓰셨습니다. 전엔 육비에 전에는 그냥 돌에 쓰셨는데 지금 우리 마음의 비석에 쓰셨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은혜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은혜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승리의 생활에 아주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이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다. 잠재적으로, 신분적으로. 이제 그것을 내가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에게 실제적인 모든 혜택이 나에게 오는 그런 그 과정을,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 나가야 하지만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new heart라고 했습니다. 아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new spirit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에 마음, heart, 영, spirit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쓰입니다. 같다는 말이죠. 영이나 마음이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굳어지죠. 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구약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데,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다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은혜의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성화하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네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조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새 언약의 다섯 번째 특징, 마지막으로 영원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새 언약은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 새 언약의 수혜자는 또 우리들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첫 언약, 율법은 명령은 하지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새 언약은 명령을 할 뿐 아니라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또 첫 언약은 사람의 책임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둘째, 새 언약은 성령의 능력과 우리 사람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첫 언약은 노력의 산물입니다. 새 언약, 둘째 언약은 자연적인 열매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 의지해서 구원받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동영상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 주셔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넓게 증거되고 복이 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함께 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들어보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해외나 뭐 한국이나 여러 곳에서 어떻게 선교 헌금을 하실지 필요한 정보가 사진의 맨 위에 배 그림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맨 아래 선교 헌금을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